전도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또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 돌아가셔서 또 전도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읽어보시면 또 은혜가 더 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세상이 인과응보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인과응보를 깬 것이 욥기의 말씀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세상이 선함과 악함, 또 심지어는 우리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지식, 자,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솔로몬의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쓴 책이 아가서라면 중년 때 쓴 책이 잠언이고요, 노년 때 쓴 책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물론 모든 시기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진실했겠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했겠지만, 그러나 또 노년 때,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쓴 책,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니,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그렇죠? 분위기가 좀 다름을,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자. 자, 오늘 지혜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로 코헬렛, 그렇죠? 지혜자. 자, 이 지혜자는 전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 피조물인 사람이 무엇을 남기거나 변화시킬 수 없음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쌓아도,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자, 우리가 흔히 솔로몬 왕이죠. 그렇죠? 다 누려봤어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 안 좋은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까지도, 그렇죠? 우리에게 의문이 딱 들잖아요. 응? 많은 처첩들, 또 그 처첩들이 가지고 온 저 이방의 신들, 우상숭배를 허용했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로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그렇죠? 그 죄의 값,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지요. 어쨌거나 이 솔로몬, 이 지혜자는요, 피조물인 사람은 무엇을 남기거나 또 무엇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그래서 이 헛됨,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이 헛됨이 또 뭐예요? 순간,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계속 그런 표현이 나와요. 찰나,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지혜도, 심지어는 지식도 그것은 헛됨이다, 이렇게까지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죠? 전도서의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헛됨, 순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헤벨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벨. 그러니까 이 헤벨, 자, 이 정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이다. 이것은 순간의 의미, 그렇죠?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헤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헛됨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한계가 있지만, 그런 우리가 뭐예요? 영혼을 추구하게 돼요. 뭔가 모르게 우리, 그렇죠? 깊은 곳에 영혼을 추구하고, 그렇죠?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올람이다. 그러니까 헤벨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혼의 존재인 우리 하나님,
그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헤벨과 올람, 그렇죠? 올람이신 영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자, 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헤벨의 존재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됨, 순간, 찰나, 바람에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영원이신 올람의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전도서 4장에서 이제 6장은 우리가 영혼으로 여기는 것들, 그렇죠? 자, 우리가 헛됨이 아니라 영혼으로, 올람으로 여기는 것들을 실제로 헛됨, 순간이라는 것을 직시하도록,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이 내가 붙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헛된 것임을, 순간뿐임을,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임을 이제 전도서 4장부터 6장까지 직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6장까지, 자,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붙들려고 하는, 그래서 간직하려고 하는, 자, 그런 것들이 영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붙들려고 하는 것들 가운데 그것은 바로 영혼이 아니라 헛됨이고 잠시뿐이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재판하지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에 오히려 악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가장 공평해야 될, 가장 정의로워야 할 그곳에 뭐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삼스럽지 않아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전, 무죄, 그렇죠? 무전, 유죄. 이거는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그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바로 가장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지만 공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오히려 악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학대받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 곁에서 위로자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억압받는 자, 학대받는 자,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 곁에도 마찬가지예요. 억압받고 학대받고 차별받는 자가 분명히 존재해요. 비극이죠. 그런데 더 큰 비극이 뭐예요?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지구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전도자는, 지혜자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야기해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 통치해도, 아무리 그 지혜를 가지고 공평하게 재판을 해도 뭐예요? 여전히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억압받는 자들의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누구도 그들의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적인 힘이 없는 자입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지혜자가? 아니죠.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지금 솔로몬이, 지혜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공평과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 5장 8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여러분, 제도가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사에 수많은 이데올로기, 이념이 나왔어요. 사회가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은 권력도 헛됨이라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권력도 해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요, 왕은 지혜와 권력과 부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 참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하는 자녀, 어린이,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린이 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젊은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과 비천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왕은 지혜와 권력과 부의 상징이고 반면에 어린이나 젊은이는요, 어리석음과 가난과 비천함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대요. 왕인데도 늙고 둔한 왕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4장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도리어 가난한 자와 감옥에 있던 자 중에 왕이 있고 엄청난 권력자도 있고 결국 잊히고 마는 헤벨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던 자들의 왕이 된다. 제가 누가 연상이 된다 그랬어요? 왕은 안 됐지만 요셉. 그렇죠.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왕 다음에 뭐예요? 권력자가 되죠. 권세 있는 자가 되죠.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권력자도 결국은 바람과 같이 뭐예요? 지나가는 것, 희미해져가는 것, 잊혀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지난 현대사 가운데, 그렇죠? 너무나 잘 경험했잖아요. 권력을 잡았다 해서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나갑니다. 잊혀집니다. 반드시 평가받습니다. 뭐예요?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헛됨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헤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없습니다. 권력도 헛됨입니다. 또한 부와 재물도 헛됨, 순간이고 헤벨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부와 재물, 특히 성경의 땅은 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것은 사실은 땅이에요. 부예요. 재물이에요. 부자와 권력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전도서는 사람의 탐욕이 은과 금과 풍요에 만족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탐심, 탐욕, 그걸 어떻게 다 채우랴. 그렇죠? 우리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 4장 10절에 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아니요. 예, 여기 말고 자, 6장 7절 말씀. 예, 6장 7절 말씀. 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 이번 주간에 함께 새벽에 함께 나눴죠. 그래요. 부와 재물로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 탐욕, 그 욕심은 끝이 없어서 자기 자신의 목구멍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할까요?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구멍도 채우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의 욕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일꾼은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재물 때문에 오히려 해를 당한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5장 12절 말씀이에요. 5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란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한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소유주에게 내가 복이라고 여겼던 그 재물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또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헛됨이고 순간이고 또 바람과 같은 해벨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녀와 장수도 헛됨이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예. 그래요. 성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가 많은 것, 또 장수하는 것 복입니다. 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나 뭐예요? 장수한다고 하셨잖아요. 자, 장수가 복이에요. 성경에서. 자녀가 많은 것도 분명히 복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요, 바로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0년을 갑절로 산다 해도 뭐예요?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녀의 많음 그리고 장수는 성경에서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해요. 아니, 많은 부분 그래요. 근데 전도서 말씀에는 그것도 우리에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헛됨이라는 거예요. 해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예. 뿐만이 아니라 6절에서도, 그쵸? 6절에서도 또 반복해요. 자, 6절 말씀, 6장 6절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많은 자녀. 1000년을 갑절로 살아도 여러분, 그게 복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 같지만 그것도 결국은 헛됨이고 순간이고 해벨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죽을 존재,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보십시오. 거의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네 가지가 다 해벨뿐임을, 헛될뿐임을, 순간뿐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자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와 권력도 자녀와 장수도 심지어는 공평과 정의도 모두 뭐요? 헛됨이고 순간이고 해벨로 한순간뿐임을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다면 부와 권력도 자녀와 장수도 심지어 공평과 정의도 모두 한순간뿐임을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헛된 뿐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사는 지혜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혼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지혜자. 무엇이 지혜인가?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함께함이 지혜라는 거예요. 함께함.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넘어지는 것, 제가 사람인 한자 새벽에 말씀드릴 때 뭐예요?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죠. 한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특정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연약한 게 인생이에요.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간만 태어나고 바로 걷지를 못해요. 물론 포유류 중에서 바로 걷지 못하는 뭘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보면 포유류 중에서 태어나면 말도 보니까 태어나면서 힘들긴 하지만 조금 있다가 걷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걷습니까? 근데 어디 걸음만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은요 인과응보로 특정한 원칙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나에게 선한 일만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성실히 생활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고통 안 주실 거야, 고난 안 올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넘어지는지 몰라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그렇죠.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복,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어떤 행하는 일로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만 가리키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삶은요 인과응보의 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뜻밖의 행운과 또한 불행은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나만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만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나에게만 내려요? 아니죠. 골고루 내리죠.
가뭄이 있을 때 나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행운과 불행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대비하는 지혜가 뭐예요? 그게 함께함입니다. 함께 눕고 함께 넘어지면 붙들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공평과 정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함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 숨은 의도가 있어요. 함께함, 연대가 바로 삶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겸손이 지혜예요. 뭐가 지혜라고요? 겸손이 지혜라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말합니다. 우리가 말 조심하는데, 여러분, 사람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호칭도 안 하는 제2 목사,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말이 안 되죠.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부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삼가고 헛된 말을 줄이기 위해서 말을 삼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하신 주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주일날 그런 말씀 한 개 나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완전히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예수 우리 왕이요, 제가 찬양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로 찬양으로 나가고 경배로 나갈 때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간증으로 나하고 친밀한 우리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우리가 물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과 경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삼갈 걸 삼가고 헛된 말을 줄이고 맹세와 서원에도 신중해야 한다.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쉽게 속이지 못해요. 그냥 넘어가죠. 전자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함도 더 높은 자가 보고 계심을, 심판자가 심판하심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어떻게 영혼을 살아갈까요? 자족이 지혜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함께함이 지혜예요. 두 번째 뭐예요? 겸손함이 지혜예요. 세 번째 자족이 지혜입니다. 예, 우리는 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다 하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것도 헛됨이죠. 잠깐이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빈손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쌓은 것, 내가 모은 것 가지고 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빈손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내게 주신 것, 그렇죠? 자족하고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받은 몫으로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달란트의 비유, 그렇죠? 결국 무엇이에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비교하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게 받은 것 감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 내가 받은 몫으로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일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 이 모든 일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에, 자, 우리 3장 이미 보았지만 3장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자족이 지혜입니다. 네, 3장 13절. 자,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낫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5장 19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뿐이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땅에서 영혼을 사는, 올람을 사는 지혜일까? 여러분, 함께함이 지혜입니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자족이 지혜입니다. 더불어 함께 겸손과 자족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 함께 영혼을 향하여 영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